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완연한 가을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낮에는 조금 햇볕에 나가면 살짝 더운 것 같고, 또 밤낮으로는 선선하니 새벽에는 쌀쌀한 추운 바람도 느껴지고 정말 좋은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주간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금 낮췄지만 교회는 여전히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고 있기에 사실은 이번 주부터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은 좀 대면 예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부의 권고안도 있고 또 거기에뿐만 아니라 이 장현동, 또 얼마 전에 장국동에도 확진자가 나왔고요. 어제 보니까 장현동에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그런 추세. 늘 계속 지금 매일같이 1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비록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늘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성경은 구약성경 47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의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울 베다와 배로 대해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온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름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왕으로 등극한 다윗.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긴 하는데 아주 보편적으로 먼저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 그러면 구약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왕이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약의 배경 속에서 왕은 왕으로서의 그냥 간단한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여러 가지의 일들, 그거 가지고 감당해야 할 왕으로서의 직무들 또는 무게들이 있던 거죠.
잘 아시다시피 왕은 먼저 나라를 통치하고 뭐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단순하게 그냥 백성들을 억누르고 백성들을 짓밟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왕은 백성들을 잘 보살펴주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입니다. 외세의 침략들, 외부의 적들이 공격해 오면 그 외부의 적들을 막는 일들, 싸우는 일들,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왕이 나서서 해야죠. 그리고 외부의 적들도 맞긴 하지만 내부에 있는 백성들, 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왕에게 있는 거죠. 대부분의 왕은 그렇지 못합니다. 구약의 배경을 가진 왕들을 보면 백성들을 착취하죠. 억압하죠. 백성들이 죽어나가든 아니면 얼마나 고생을 하든 상관없어요. 왕은 뭐만 얻으면 돼요? 세금만 얻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잖아 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구약시대의 왕은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통치하는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적들도 막아야 되지만 안에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려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정치를 잘 해야 되는 거고, 정치뿐만 아니라 나라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인재를 잘 등용하는 일들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인재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이 누구가 해야 되느냐? 바로 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은 그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울은 뭐에 집착하죠? 자기 자신, 자리에 집착하죠. 이 왕의 자리를 내 자손들이, 또 물론 나를 비롯해서 내 후손들이 이 왕의 자리를 계속 이어받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집착하다 보니 다른 것들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 사울을 뒤이어서 왕이 된 다윗은 사울과는 완전 다른 정치, 또 다른 행보를 걷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하서 이 8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일종의 그 왕으로서의 책무 또는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 왕으로서의 책임과 직무를 감당할 때 그가 먼저 했던 일이 뭐냐? 바로 1절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이 밑에 가서 보면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밑에 가서 보시면 3절에 르호베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또 5절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보면 이 그 외적이죠. 외부의 적들을 다윗이 다 그들을 싸워서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고, 그 전쟁의 승리가 그냥 간단한 승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다윗이 여기서 등장하는 블레셋과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온 사방 팔방으로 퍼져나갔을 거라는 거죠. 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니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겼어. 블레셋을 그냥 아주 보기 좋게 그냥 공격해가지고 승리를 거뒀어. 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암몬 사람, 또 모압 사람, 르호베의 아들, 다메섹 사람들 다 공격했는데 다 승리했어가 되는 거죠.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건 1도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소문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는 것처럼 이 소문이 온 사방팔방 이 고대근동아시아 다 퍼졌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들이 주변 나라들을 이방 민족들과 전쟁에서 다 승리했대. 다윗이 왕이 되더니 나라가 변했어. 이런 소문이 분명히 났을 거라는 거죠. 자, 이 중요한 건 이 왕으로서의 자리에 앉은 다윗이 어떤 역할을 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문구를 등장하게 되는데, 6절 다시 보시면,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 14절 말씀 오늘 본문 밑에 보면 14절 말씀 또 한 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 6절과 14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죠.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누구와 싸우던 아니면 다윗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아니,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윗이 나타내는 이런 왕으로서의 모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외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의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일, 이건 다윗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외부의 적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또 내부에 있는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는 거 다윗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방의 왕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 선택받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왕으로서 또 다른 모습이 하나 필요했던 거죠. 그게 뭐냐?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또 가서 또 싸웠는데 또 이겼어요. 다른 나라랑 싸울 때마다 승리했어요. 이건 승리했다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가 자꾸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 승리의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본다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냐를 놓고 본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그렇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것, 전쟁이든 나라의 정책이든 아니면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이든 간에 그가 간 모든 것, 그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그걸 이방의 족속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지금 이런 일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이 나라가 더 강성해지고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요? 다 누가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라고 그가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밑에 가서 보면 이제 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다윗이 군사, 종교, 행정 이 모든 그 국내 정치죠. 거기에 적재적소의 인재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잘, 속된 표현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나라가 평안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그리고 백성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을 배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했다는 거죠. 왕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마저도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나라를 통치하는 그 모든 일마저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뭔가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고 또 그 원동력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다윗은 이방 민족의 왕들과는 분명히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딜 가든지 그가 어떤 전쟁을 치르든 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전쟁에 나가 싸울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나가서 싸울 때에 저에게요, 이건 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사실은 엄청나게 큰 힘이에요. 그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전쟁에 나가서도 아주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거죠.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좁게 보죠.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예를 들면 뭐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뭐 성도님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괜찮아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뭐 우리에게는 크지 않으니까 뭐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이든 내가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어떤 자리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또는 그 은사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직분과 그 은사들,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목회자고 또 우리 장로님이 있다고 하면 또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어떤 자리든 간에 내게 주신 그 직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거 너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애써 힘써 경주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에요. 내게 집사로서 또 권사로서 장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 직분에 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거냐를 놓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 주신 은사를 사용함에 우리가 믿음이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는 거 필요하죠. 그게 교회 안에서 또는 봉사하고 섬기며 나눌 때도 필요하고 세상 밖에,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아니면 은사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 믿음에 또 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일을 경주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아까 읽은 6절과 14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문구 뭐였다고 그랬죠? 제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던 간에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 그 악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에게 맡겨진 직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 또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내가 발휘할 때 능히 감당하고 능히 나타낼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었던,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인 반대 시각을 좀 잠깐 보고 넘어오죠. 다윗이라고 해서 전쟁에 나가면 죽지 말라는 법이 있었나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도 칼 맞아도 안 죽고요, 활 맞아도 안 죽고요, 창에 찔려도 죽지 않는 사람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화살을 맞거나 칼에 찔리거나 창에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나는 100번 나가도 100번 안 죽을 수 있어, 나는 100번 가서 칼에 찔려도 난 살아 돌아올 수 있어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러 전투를 아주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역사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능히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래 어떻게 살아,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겠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봉사해,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긴 하지만 세상 속에서 힘들지,
뭐 이런 생각들 들 수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전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눈총을 받거나 문매를 맞거나 괜한 시비에 휘말리거나 이러기가 너무 쉬운 시대,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죠. 저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교회에 다니는 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교회에 직분받은 자라는 걸 숨겨야 되냐? 그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핍박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나타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죠.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죠. 그걸 보여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이 변화되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무엇보다 이 다윗 왕이 다른 이방의 왕들과 다름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권속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이 내게 어디에 있는지, 왜 우리가 그들과 다른지를 여러분 나타내 주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는 다르는데 믿음이 없고 열심히 없는 사람들과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왜 내가 다름을 여러분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용기, 원동력이 어디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저들의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음으로 내가 더 위축되고 더 낮아지고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왕으로서의 직무, 그 왕으로서의 책임을 질 때가 너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앞에 있던 왕이 잘했으면 모르겠지만 잘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이 가졌을 부담?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히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가정이든 뭐 직장이든 교회든 뭐 회사든 뭐 어디든 간에 내가 속한 삶,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정말 인생의 무게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짐들을 짊어지고 나아갈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그 모든 힘과 능력 되심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의지하심으로 정말 이 땅의 변화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처럼 정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 참으로 힘들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다름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안의 줄로 메어주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온 건강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